여러분은 누가 교회 밖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교회 밖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의 말입니다. 교회 밖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간다는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단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밖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신칭의의 원칙을 제시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 그리고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말이 각각 몇 번씩 쓰였는지 생각하시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말, 그리고 믿는다 혹은 믿음이란 말이 각각 3번씩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에 가능한 근거로 율법의 행위가 3번 부정되고 오직 믿음으로가 3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구절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란 논점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했던 율법의 행위의 개념 그리고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교회 밖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종교개혁의 한계 또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강에 두고 가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습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는데 쓸모없어진 배가 아깝다고 등에 지고 이고 가면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본래 장점이었던 것도 단점이 되어 짐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함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전통 역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도 더없이 소중한 일이지만 더 이상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패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개신교 진영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여 율법의 기능은 철폐되고 세상 권위와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2년이 지난 1529년 루터는 목사와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목사와 설교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태만하고 게으릅니다. 도대체 교황권 아래에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 가운데 아주 악독한 폐렴과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 병입니다. 이제 루터가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례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당대의 설교자들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한 나머지 칭의의 신앙,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칭의의 신앙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도 믿음과 삶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15절로 1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루터와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된 전통적 관점은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 더 정확하게 원어로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 혹은 율법의 규정을 행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율법의 행위는 더 일반적 의미의 행위로 확대되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보편적 진술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행함과 전혀 구분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결코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직역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 역시 이 구절을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분명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였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율법의 행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을 서로 다른 영역의 것으로 구분해 놓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읽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서 말하는 할례의 문제, 4장 10절에 안식일 등의 절기 준수의 문제, 2장 11절로 14절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할례, 행함의 문제, 안식일 등과 같은 절기 준수의 문제, 세 번째 식탁 교제의 문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만 행하면 유대인으로서의 표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유대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따끔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유대인으로서의 외적 조건들에만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율법의 말씀, 수많은 율법의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 세 가지만 지켜 행하면 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로마 교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적 계승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를 모든 신자가 가진 사제의 기능으로, 사제의 권한으로 해석하면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해야 할 것으로 말합니다. 루터의 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과 죄의 용서 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거룩함을 얻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교회에서 축출하고 분리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무는 복음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용서가 실천되는 공동체입니다. 루터에게 교회 밖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 만드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곳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원어 의미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채무자들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빚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두 다 이루었단 말씀은 빚을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빌린 그 모든 빚들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과 악을 판가름하게 하는, 내가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죄가 일어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요, 만일 내가 힘을 가졌다면 이것은 폭력이 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관철하려 듭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이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권력 의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력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끝없는 권력 의지를 버리고 내 눈이 그저 욕망에 끌려 위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죄인 취급까지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권력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권력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름뿐인 교회 때문에 교회가 오염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그저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본문, 2장 16절에만 관심 갖지 2장 15절에는 관심 갖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니라 유대 사람임을 자랑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표지를 모두 지닌 사람입니다. 할례도 행하였고 절기도 준수했으며 오직 유대인들만의 식탁 교제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로는 결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권력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자기 안으로, 내 안으로 상대방을 초청하여 함부로 함께 머무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15절 상반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 사람이 아니길 원하십니까?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교회 밖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길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이 단점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우선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서 내려놓을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출하여 내 안에 다른 이들을 수용하십시오. 잠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고 판정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